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또 아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은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요,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목자는 양을 지켜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양떼를 지켜보다가 내 양떼가 배가 고플 때가 되면 그 양떼를 다 일으켜서 푸른 초장으로 그 양떼를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양떼를 지켜보며 있다가 양떼들이 목이 마를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일으켜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이 마음껏 마시고 그 물가에서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하면 두 사람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또 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성경에서 다니엘의 지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더 똑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알고 있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그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답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정답을 가르쳐 주셔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listening heart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정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살아가려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기 맡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맡기다라는 말은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며 내가 은혜를 베풀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자꾸만 문제가 있는 삶, 부족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SNS가 요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보면,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이제 몇 년 전 오늘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쓴 글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몇 년 전 오늘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글이었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아이폰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폰은 비싸지만 그때도 아이폰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중하게 잘 다루면서 써라 라는 마음으로 큰맘 먹고 아이폰을 사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장을 볼 일이 있어서 타겟을 가서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아까 형하고 놀다가 전화기를 아빠 차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전화기가 지금도 있는지 한 번만 봐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주차장으로 뛰어가서 전화기가 있는지 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기가 차 위에 그대로 얹어져 있더라고요. 안심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차려지고, 이제 저희 아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물건 하나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한다. 네가 돈을 벌어서 사봐야 이거 물건 아까운 걸 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넌 그럴 수 있니? 막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쉬지 않고 이제 저희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날 저녁에 시작이 됐는데요. 집에 물건을 좀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드라이버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 될 자리에 드라이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그 다음 날이 돼서 차를 타려고 보는데, 저희 아들이 전화기 놔뒀던 바로 뒷자리 본네트하고 와이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다가 거기에 잠깐 올려놓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드라이버가 있더라고요. 너무 창피하지만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돼서 이제 차를 타려면 차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차키가 없었습니다. 정말 온 집을 다 찾아도 차키가 없더라고요. 그날 마침 또 새벽 기도 설교해야 돼서 빨리 가야 되는데 차키가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 차를 타고 교회 갔다 왔습니다. 날이 이제 다 밝아 있었죠. 아무리 찾아도 차키가 없는데, 그 차키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그때 제가 타운하우스 살았거든요. 타운하우스는 메일박스가 이렇게 공동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동네에 메일함에 갔는데
저희 집 메일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거기에 제 차키가 꼽혀져 가지고 밤새 거기 있었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때는 내가 진짜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을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탁 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신 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느냐? 그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걸음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결심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개의 문제가 요즘 많은데 아무리 문제가 많은 개라도 강영욱 씨가 와서 그 개 한 번만 만나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의 전문가니까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금쪽이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참 많은데 그 오은영 박사, 그분을 딱 만나면 금쪽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로 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니까요. 식당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백종원 씨가 한번 찾아오면 그 식당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의 전문가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전문가는 누구신가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라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 가장 잘 알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전문가는 누구신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짤마웨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막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너무나 깊은 곳에 있어서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흐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제 힘이 약한 동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그곳에 찾아가야 하는데, 그곳엔 언제나 그러한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 그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맹수들이 있는 곳, 그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물에 빠진 양을 건져낼 때 사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양에게 달려드는 맹수로부터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그것이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내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양을 많이 키우지는 못하고 두세 마리, 많으면 네다섯 마리 이렇게 양을 키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양을 온종일 도맡아 키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을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마을의 양을 다 함께 모으고, 그리고 우리 양을 지켜줄 목자 한 명을 마을에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을 지킬 목자를 뽑을 때 어떤 목자를 뽑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목자를 뽑을 것 같으세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2통 이런 거 받아가지고 목자를 뽑지 않습니다. 토플 시험이나 자격증 이런 거를 보면서 내 양을 지킬 목자를 뽑지 않죠. 이렇게 몸의 근육질, 달리기 실력 이런 거 보고 뽑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고 뽑느냐면요, 목자를 뽑을 때 그 옷을 벗겨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으면 그 목자를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에게 사자나 곰이 달려들었을 때 목자가 내 양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그러니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몸에 상처가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사자나 곰이 달려들었을 때 자기의 목숨보다 내 양을 더 사랑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맞서 싸웠던 사람, 그래서 그 싸움의 과정에서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곰의 발톱에 다치기도 해서 상처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목자는 양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목자를 뽑을 때 그 몸에 상처가 많은 목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 함께 계시며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그것도 대적과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상을 차려주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바로 그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어떻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요, 내가 있고 대적이 있으면 나와 대적 사이에 주님이 계시면서 이 대적으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이 대적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너를 지켜줄게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 안에서, 그 전쟁의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실 때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대요. 영성경에 보니까 goodness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내 인생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는 말, 그것이 헤세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내가 생각할 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천천히 돌아보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은요, 내 능력 이상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교회는요, 저에게 있어서 참 좋은 곳이지만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참 부끄러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이 되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철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에 철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저 어릴 때 철야를 혼자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이 중간에 통로에 저희는 이제 돌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석을, 옛날에 그 장의자에 있던 그 방석을 가운데 깔고 이불 깔고, 그리고 거기서 밤새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면서 이제 기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철야를 마치고 저 가운데서 제가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요, 정말 밝은 빛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정말 천국의 찬양 소리 같은 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아,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를 깨워주면 좋은데
저를 안 깨우고 교회 중간에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국의 불빛 같던 불빛은 교회 형광등 불빛이었고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 소리는 그냥 새벽 예배 때 들리는 찬송가 소리였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 참석했을 텐데, 그때는 어리고 수줍음도 많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마치 잠든 것처럼 누워있다가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불이 꺼졌을 때 그때 조용히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삶에 이 교회에서 경험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제 인생에 부끄러움이 참 많은 곳인데, 이 부끄러움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또 쓰임받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한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는데 내가 뭐기에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제 능력으로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의 능력과 자질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한평생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이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은혜인가 싶더라고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목회하는 동안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방 가잖아요. 또 전화도 하면은 보통 힘드시죠?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누가 하느냐면 제가 해야죠.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보통 어떤 쪽에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죠. 이거 내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민사회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는, 그런 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런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선하심과 나의 인자함으로 너를 살아가게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인데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